성경에 의하면 경배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뭔가 하나를 얘기하면요, 다른 것은 사전적으로 다른 것이고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믿음에 관련된 것, 구원에 관련된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관련된 것은 항상 하나로 묶으시고 아예 전제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믿는 자는 당연히 예배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 또 많은 것들이 또 기타 등등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리시키지 않으시면 저희도 분리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과학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항상 2듯이 그냥 메커니즘상, 영적인 메커니즘상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마치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행위는 아예 보여주지 않아요.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 마땅한 정말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사랑을 한다는데 전혀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이거죠.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게 변명거리가 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이러한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 행위가 없다?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희생이 없다?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데 기쁨이 없다? 거기에 이상한 것입니다. 믿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저번에도 다룬 적이 있었던 본문이지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느 장소가 진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는 본인의 예루살렘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항상 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같은 뿌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도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본인의 버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본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이 따로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또 모세오경이 따로 있었죠. 당연히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진짜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더 경멸했던 것입니다. 아예 이방인이면, 이방인을 경멸하긴 했지만 그냥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도 아닌 것이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더 경멸스럽죠. 가짜가 더 경멸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본인들이 얕잡아 보고 가짜라고 부르는 사람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진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꼭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장소 따위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식으로 치면 어떠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 따위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식으로 친다면 주일 성수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이, 회중 예배 참석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장소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일 성수, 또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할 때 좀 마음가짐이라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회중 예배, 장소,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는 상관없다. 어느 날이도 상관없습니다. 꼭 일요일이어야 합니까? 어느 날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안식일 개념으로 치지만 안식일 개념으로 지킬 거면 토요일에 해야죠. 꼭 일요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예배 형식이어야 됩니까? 이러한 예배 형식이 저희가 채택한 방법론에 불과하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장소가 다를 수 있어도, 예배 형식이 다를 수 있어도, 부르는 찬양도 다를 수 있고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에 갖춰서 양복을 갖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자도 쓰면 안 돼요. 좀 보수적인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요, 그 신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머리를 가립니다. 남성분들은 모자를 쓰면 안 되고요. 적어도 진짜 가장 캐주얼한 게 폴로 셔츠 정도. 그러한 분위기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하죠. 이성. 그리고 뭡니까?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없으면 그저 예배는 그냥 죽은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저 영적인 종교적인 수업에 불구하죠. 그냥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나의 지식 하나 얻어가는 그냥 영적인 수업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없고 이해가 없고 그냥 감정만 있으면 그냥 광신도에 불과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에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도 필요하고요, 감정도 필요하다. 진리도 필요하고요, 영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필요하다. 그러니 감정과 머리 둘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즘 MBTI 한국 사람 많이 좋아하죠.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는 F가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감정을 좀 더 이제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밈도 있더라고요. 너 혹시 T야? 이런 밈도 있더라고요. 뭐냐? 이제 T라고 하면 이제 이성을 발달하는 사람 말합니다. 이성이 워낙 발달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공감도 못하고.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너 혹시 T야? 라고 묻는 거예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네. 너 왜 공감 못해? 너 T냐? 너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F를 향한 이러한 부정적인 밈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국 사회가 F를 좀 더 좋게 여기고 T는 조금 안 좋게, 공감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더 강조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뭐냐? 저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MBTI 좋아하시는 분들의 언어로 바꾸자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F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감정만 있어도 안 되고요, 또 감정은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가득한 예배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당연히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이해가 되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신실해도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진정으로 이해되었다면, 진정으로 믿겨진다면, 진정으로 그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는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만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21절에 보면 그래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안 온 것처럼 말씀하세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죠. 뭔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배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예배 장소가 어느 곳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음은 되게 기특해 보일 수 있으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뭔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은 본인의 버전이 따로 있었다고요, 모세오경이. 그러니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영도 없었고 진리도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리는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죠. 근데 예배의 중요성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을 돌아보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뭔 말입니까? 여기서 영은 그저 마음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의 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은 육으로 난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그저 감정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영혼의 찬양을,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과학을 봤을 때 이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이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왜냐? 육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예 그냥 글러 먹었다, 한마디로. 그냥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육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장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십니까? 저는 예배라는 단어가 좀 한국교회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요. 영어로 보면 이제 워십이 경배죠. 예배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서비스는 뭡니까? 회중 예배. 근데 저희는 회중 예배와 예배를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예배가 회중 예배를 뜻하기도 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분을 안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나 예배하면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 행위가 많이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중 예배인 거지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뭡니까? 회중 예배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참석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중 예배는 저희는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쓰는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진짜 워십이 있으라는 것이지 워십 서비스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워십 서비스를 통해서 워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경배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 예배가 요한복음도요,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요, 경배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특히 한국 교회의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요. 왜냐? 애초에 회중 예배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소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뭡니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경배가 훨씬 더 맞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미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있는 사람,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의 믿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인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부재인 예배는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영이 없고 이 영이 없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그냥 의무에 불과합니다. 죽어있는 종교죠. 죽어있는 종교. 그래서 참된 예배는 경배여야 합니다. 예배와 경배는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예배와 경배. 경배가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입니까?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아니면 경배한다고 했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연료와 비슷하다. 연료.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아궁이와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궁이에서 이 연료를 태움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에 나오는 그 열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 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감정들을, 경배에 대한 감정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불이죠. 아궁이가 있고 연료가 있는데요, 누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불을 누가 붙이십니까? 성령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연료가 있어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아궁이에 연료가 담겨 있어야 되겠고요, 이 연료가 진정으로, 영생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불이 있는 것이고, 불이 활활 타오르면 무엇이 있습니까? 열이 뿜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이 없는 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 열이 없는 자 구원받지도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자들이십니까? 일단 경배는 저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결국에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저희는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확인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나의 예배는 이성만 있는 예배인가? 감정만 있는 예배인가?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심지어 여기서 진짜 경외함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겉으로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참 교회에 자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 때문에, 조상들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진짜 경외함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한다.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는데 마음으로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이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나를 진짜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하고 싶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입술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마음은 컨트롤 못합니다. 아첨은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속일 수 있죠. 마음을 보지 못하니.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기 잘 치는 사람은요,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빨라도요, 그래도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는 분이 아니죠.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입술을 보시고 마음도 보신 거예요. 사람은 입술밖에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잘 몰랐던 겁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니까 경외하나 보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뭐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 믿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진정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학생부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막 엄청 감정적으로 표현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이 꼭 그런 식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분위기도 좀 저희 교회는 막 확 뭐 방방 뛰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 뭐 그렇게 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근데 마음으로는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이 그렇게 하라 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라 해서, 사람의 가르침,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가르침이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을지언정 정말 진리를 알므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저희 아궁이에 성령님이 붙여주신 그 불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이 없다면 경배해야지가 결론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도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만난 분들이라면 이 성령의 불을 진리로, 진리가 연료라고 했습니다. 이 연료를 계속 넣음으로 더욱더 그 불을 활활 태워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을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저희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또 경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